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사람은 그 입은 옷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이미지도 달라지고요. 하는 말투, 하는 행동들, 마음가짐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거룩한 옷, 그 거룩한 옷은 단지 우리가 입는 그런 사복처럼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은혜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인 28장 2절 말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옷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서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해야 할 임무를 맡은, 명령을 받은 그 사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징인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고 또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순위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신약에서도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님께서 특별한 날에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얀 예복을 이렇게 입혀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예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그냥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그냥 슬리퍼 질질 끌던 그런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하는 말투도 하는 행동도 모두 다 달라지게 됩니다. 괜히 그 옷을 입으면 조심스러워지고요. 그리고 말투가 참 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옷이 나를 단정하게 만들고 나를 바르게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복과 흉패가 나옵니다. 이 에복과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온 백성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어떻게 보면 대변인인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대변인,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또 중보자가 되어 주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병원에서 위독한 동생을 대신해서 수혈해 준 그런 형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 동생이
살 수만 있다면 제 피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형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히 나섰던 그런 형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형은 그 동생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아끼고 품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피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동생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첫 번째지 내 몸이 편안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마음에 서로를 품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릴레이가, 그러한 기도의 이벤트, 그리고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그런 금패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금패는 거룩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패는 거룩함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의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시인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스가랴 3장을 보게 되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은혜이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즉각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기를 쓰고 우리 옆에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옛 추억에 빠져 있죠. 더러운 추억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 더러운 옷을 끄집어내서 입습니다. 실제로 가정에 보면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옷과 그리고 기타 자기의 그런 애장품들을 곳곳에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깨끗하게 미니멀 라이프로 사시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있는 좀 오래된 캐키 묵은 것들 내 눈으로 그것을 빼내가면서 그것을 왜 하느냐? 눈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도 영적으로도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순화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변화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농장에 있는 옷도 조금 내가 해주고, 그렇죠? 남편분들은 아내한테만 시키지 마시고 스스로 그렇게 솔선수범을 해주시는 그런 가장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의 옷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지 제사장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의 옷을 너희가 입었으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너네들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뭐냐? 좋은 걸 갖다 드려봐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들끼리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물고 뜯고 싸우면서 돈이 입금이 되는 그 어머니의 통장, 아버지의 통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롯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웃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서로가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가장 기쁜 그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이 예배당에서만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죠. 툭 나오는 그런 말투, 툭 나오는 표정, 그리고 뭐가 있죠? 뉘앙스까지 풍기지 않았어요. 말로 하지 않았고요. 뭔가 나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말의 뉘앙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나는 어떻게 한 겁니까? 가해자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거룩함과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죠.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셨는데 다시 그 장롱에 있는 더러운 옷을 끄집어내서 그걸 굳이 입고 있습니다. 부더기가 툭툭 떨어지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거룩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의 옷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그런 과제가 있죠. 이 거룩의 옷과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해답을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 내 행동, 내가 가진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굳었죠. 새벽기도 참가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 알람을 맞추시고 그래서 이 예배당을 마음껏 한번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럽혀진 그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불평들 그리고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모든 더러운 죄들,
음란들 그리고 게으른 것들까지 우리는 수많은 더러운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의 행실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거룩해야 할 그 장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거룩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혹은 또 학교, 그리고 모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인공 시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나를 제3자로 보는 것입니다. 제3자로. 빠져나와서 3자로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나를 객관화시켜서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낱낱이 한번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내가 남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보라 그럽니다. 정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바보라 그러죠. 자신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평가하는 바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자신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거룩의 옷을 우리는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내가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말투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애들이 따라합니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유행어가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다 영구가 돼가지고 다 맹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교육자 자녀인데 뭐 교수님 자녀에다가 뭐 선생님 자녀 뭐 박사님 자녀 뭐 할 거 없이 에이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애들은 보고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말, 내 행동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체크할 겨를이 없어요. 날 체크하기도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다면 서로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오늘 그랬구나. 안타깝다. 내가 기도해 줄게. 고마워.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태도로 자녀들에게 우리는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거룩의 옷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이 됩니다.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우리의 수고로 짠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짠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하얀 옷이지만 붉은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쥐어 짠 옷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매 순간 내 행동과 그리고 나의 표정과 나의 말 조심하시고, 왜냐? 자녀가 보고 배워서 앞으로의 우리 믿음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첫 번째 가해자가 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덧입는 그런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사장처럼 또는 중보자로서 말씀과 삶으로 거룩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